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같이 속히 힘을 당할 것이며 또 죄수같이 세상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서를 하나 땅에 먹는 동안 그의 생기를 놀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에 같이 이루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신자들 중에서 이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이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회가 완전히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가득한 그런 사회인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회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완전히 그 불신자들이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그것도 포로의 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복되게 해주셔서 권세까지 얻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권세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누구한테서요?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런데 다니엘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다니엘이 처음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을 하고 채소만 먹게 됐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레위기 11장 또는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예컨대 이제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건 이제 먹어도 되는데, 낙타, 토끼, 사람, 돼지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도 지렁이, 비늘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고, 뱀장어 좋아하잖아요. 뱀장어 좋아하고, 또 미꾸라지 좋아하고, 게, 새우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 구약에는 이거 못 먹게 돼요. 또 새 가운데도 독수리, 이런 까마귀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서 먹을 수 없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숨을 걸고 그거를 먹지를 않고 그리고 대신 먹은 게 있는데 채소만 먹고 채소. 예? 하나님이 이를 이제 어렵게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바벨론에서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네? 권세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네? 권세가 없으니까 이제 힘이 듭니다. 네?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자기 혼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서정들의 교회들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예? 백부장. 예? 100명의 군대를 이제 지휘하는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제로 미쳤습니다. 이 사람은 권세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권세를 가지고 외국인인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사람이 보게 될 때는 다른 나라 사람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방인인데 유대 사람들이 칭찬을 이러한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장애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선한 사람들끼리만 살아가게 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선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연히 시비를 걸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사람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지식 가지고 자기의 힘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야곱은 외삼촌한테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당하는
외삼촌.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요. 예? 또 요셉은 형들로부터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만매 당했습니다.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애국에서 종살이하게 될 때에 오디발의 부인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은 거예요. 그래서 죄수로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아야 했어요. 한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 성경에 저기 분이나라는 이 여인은 자기가 이제 아이가 있게 될 때에 아이가 여러 명이 있어요. 한나를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가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게 될 때에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로부터 뺨을 맞게 됩니다. 에레미야, 눈먼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함으로 제사장 바수로부터 매를 맞고 목에 고랑이 채워지는 이러한 고난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부흥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고난을 구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윗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것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불평하지 시기게 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게 되면 37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흥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해. 다윗은 너무나 어려움이 심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도 어려움이 많은데 사울 왕의 신하들이 거짓말로 다윗이 사울 왕을 따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사울 왕은 노발대발 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왕의 자기를 빼앗겨? 너무나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한 것은 사무엘 3서 2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듣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왕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왕은
사적으로 보면 장인이요, 공적으로 보면 왕이신데 제가 어떻게 왕을 해놨다면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냐?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정처없이 유리당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이 악인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불의한 자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개들이 이루는 것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원망하기 쉽죠. 어찌해 이런 일,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애임을 당할 것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은 한여름에 무성한 풀들처럼 속히 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 그 풀 너무나 잘 들어요. 이 풀들이 보통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화단에 있는 이제 풀들을 뽑아버리는데요. 야, 감이 없어요. 이 수염 날리는 이 풀을 갖다가 뒤에 뽑으려고 이렇게 뽑았더니 또 다른 풀들도 나와요. 다른 풀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순간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궁핍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최선. 그들의 시간은 순간입니다. 그들의 번성은 잠시. 그들은 곧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평은 악을 행하기 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를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라. 그렇습니다. 불평은 악을 낳게 된다. 악을 행하게 된다. 불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애굽으로 가려 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근본입니다. 성도가 고난에서 승리하고 소원을 이루려면 악인들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순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불평을 그치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악인들의 뜻을 이루어도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참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원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소원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31만과 싸워서 승리하여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85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기가 장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헤브론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에서 이기고 또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 그러나 너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당근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밭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고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같이 햇빛을 주시죠. 그리고 길을 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선인에게만 모든 것을 주시면 악인에게도 어느 때는 악인이 먹을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주시니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는 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올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도 악인이 번성한 때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불평하고 악을 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겁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죠. 한 대를 맞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아니, 공연이 한 대를 맞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두 대를 때렸다.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하지 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있으면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분명히 때려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재벌 회장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힘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이렇게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27절 28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도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마다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는 거죠. 돈을 기뻐하는 사람은 돈의 소망을 보이고 권세를 기뻐하는 사람은 권세의 소망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고난에서 이기고 주 안에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소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되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맡기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원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다윗은 사울왕의 박해로 고난을 당하며 정처없이 떠나다닐 때에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울왕만 죽이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피난 사이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렇지 않게 되면 불의를 행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냐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에 죽였다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장은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예? 다윗은 사랑합니다. 다윗은 패륜하다. 다윗은 반역자다. 역적이다. 왕을 죽이다. 자기의 자민을 죽이다. 이거는 완전히 패륜하다. 다윗은 큰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낙주입니다. 큰 고난을 위해 자기 생각보다 하게 되면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당장은 뭐 잘됐다고 좋아하지만 완전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깨끗하게 끝나게 됩니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빛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맡기면은 자기가 처리하면 완전히 불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담으로 너희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거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전심으로 전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 성경은 역대하 16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보고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사람에게 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은 전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90%, 80% 이거 아니고 하나님은 100%를 전심을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길 때에 고난을 당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처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의를 빛같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